네, 오늘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이 세상에는 절대성, 고유성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상대성이 있어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좋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도 다음과 같은데요. 때론 역설적 논리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 세상의 논조로 바라보면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때론 비약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그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때론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고난과 역경이 은혜와 영광이 되는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도, 그 의중을 알 필요가 있죠. 그것이 곧 성숙한 신앙, 지혜로운 신앙만이 얻게 되는 복된 은혜의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마케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AD 55년에서 56년경에 오늘 이 본서를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분열, 그리고 개인적 윤리적인 문제들, 또 신학적인 문제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분열이 가지고 온 이유, 그 원인이 뭔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해주고 알게 해줬습니다. 또 개인적인 윤리에 대한 문제나 또 신학적인 문제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적인 측면에서 그들에게 수정이라는 걸 해줬습니다. 항상 어떤 좋은 말씀이어도 옳은 말씀이어도 그 말씀을 받는 자들 속에는 50%의 동의와 50%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지적해주는 이 말씀을 달게 받아서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해준 이 메시지를 달게 받지 않고 부정적으로 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면서 이거 사도 바울의 인성이 잘못됐고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로써 그 말을 곱게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짓을 추구하고 그릇된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말을 달게 받을 수 없었겠죠.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오늘 그들에게 자서전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또 나는 변론적인 측면에서 나는 사도이고 내 신앙의 삶과 그 정도는 어땠다라는 맥락으로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의 상대적 논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을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만이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율법적, 유대교적이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사도들이 겪는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을 그들은 죄악의 결과 내지는 하나님의 심판, 때론 불의적인 결과로서 오늘 사도들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난을 그런 시각에서 보면 안 된다.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이 의미가 무엇이며 또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이 눈에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극복하고 싶었지만 능력과 권능의 종이지만 한편에서 그런 육신의 연약함도 지니고 있었어요. 그것을 때론 율법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뭐 네가 사도냐? 네가 무슨 큰 능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너의 속에 가지고 있는 질병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폄하하는 이런 일도 공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상대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보배와 질그릇의 관계. 하나님이 정말 이 귀한 것을 귀한 그릇에 담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은 이유, 그 상대적 관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있는 큰 능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겪는 문제나 질병이나 어떤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만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있는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나면 그걸 떨쳐버릴 수가 있죠. 더 이상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매여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뭘까 계속 고민만을 하고 살면 사람이 피곤해져.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그냥 합리화를 시켜요. 이래서 이랬는가 보다 그냥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의중은 상관없고 그냥 이래서 저래서 그런가 보다 예측하고 추측하고 예단해서 그냥 막 버무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가 보다 이런가 보다 이렇게 치부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해석한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치부하고 살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문제가 내게 왜 왔고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막 합리화시켰을 때는 뭐 감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정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이 계속 반복해요. 일생의 삶 속에서 계속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 안질인지 간질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개인적인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엄청난 괴로움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지 못했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적인 질병을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이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 해답을 찾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질병을 준 것은 나를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질병을 줬음을, 이 육체의 가시를 줬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이나 고통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 그 모든 고난을 해석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충 치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우리 마음의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때론 그것을 치유받거나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실 만한 일이라면 분명한 이유와 뜻을 알아야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유를 깨닫고 나서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육체적인 연약함 대신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엄청난 권능과 권세의 능력의 주의 종이 됩니다. 그 원리죠. 오늘 이것을 빗대서 한편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사도에게 있는 그 영적인 리더에게 있는 이 문제를 너희들은 이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원리라는 시각에서 나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기준과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그 연약함을 주신 그 이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부족함이 없어 보여. 그렇지 않아요. 어딘가에 그늘이 있고 어딘가에 허물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은혜를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편에서 보면 간증이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간증이고요. 고백이고요. 또 한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있는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이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 라고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 개인이 그렇게 바라봤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도 이런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돼. 상대를 이렇게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한 이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약한 질그릇, 쉽게 깨질 수 있는 그 질그릇이 되게 한, 연약한 그릇이 되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지혜를 주지만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할 수 있지.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인생들에게 이 연약함을 줬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십니다. 연약함을 기도한 대로 개선해 주시던, 아니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또 다른 능력을 부여해 주시던, 지혜를 부여해 주시던,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던 둘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첫 번째,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더 이상 그 문제가 필요 없을 때 해결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해결해 주지 않을 때는 인생들로 자고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간청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내버려 둔 채, 그걸 하나 묶어놓은 채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해 가심의 섭리요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하고 싶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각에서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올바른 시각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이 인생은 겸손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서 7장에 너희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과 정죄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비판 안 하고 싶어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 원리,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자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놓은 이 비밀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섭리와 원리 속에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볼 수 있게 되겠죠. 의사는 병을 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방법으로 접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입니다. 선생은 그 사람의 수준만을 평가한다면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은 그의 수준을 알았으면 그 수준을 개선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죠. 목회자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또한도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회개시키는 그 원리와 방법으로서, 그 지혜로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면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것을 하나의 감정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며 애써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을,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곱게 받지 않아요. 사도권을 부정해요. 야, 넌 사도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막 접근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온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 끝날에도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는 그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정말 얼마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만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인성, 인격 또한도 부정했던 사람들이 정말 인간의 감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바라봤다면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저들이 저런 문제를 갖고 있는 이유는 저들이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관점,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바로 얼마 안 돼서 바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해 가심의 원리. 야, 너희들은 비록 이런 시각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놔. 인생을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이렇게 저들을 정말 자식처럼 권면하고 타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할 때 애써 변명하려고 하기보다 저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잣대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논조에 우리의 감정이 춤을 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해 가심의 원리를 알고 또 그것을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도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의 생명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죠? 우리가 뭔가 우리의 피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한 피를 수혈받아서 우리의 건강함을 유지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한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 본능, 탐욕, 이것을 쫓아 살면 살수록 때론 우리의 목적한 것이 때론 이룰 수 있을 줄은 몰라도 한편에서 오는 그 허전함, 뭔가 우리 속에 그 기쁨과 희열이 사라지는, 참 신기하죠. 내가 목적한 것을 이뤘을 줄은 몰라요. 뭔가 그러나 우리 속에 헛헛함이 있어요. 누군가와의 변론을 합니다. 말싸움같이 어떤 변론을 해요. 우리가 말을 참 잘해서 이긴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는 통쾌해요. 근데 돌아가서는 뭔가가 우리 속에 허전해요. 뭔가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경험들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진짜 이긴 게 아닌 것이죠. 그 순간에 내가 막 자존심을 부리고 막 계산해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가 생각하면 뭔가 허전해.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도와줄 때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앞서서 뭔가를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는 내가 뭔가 손해본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몸이 힘든 것 같지만 집에 가서 잠자려고 누우면 그때 일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쁨이 있는, 아, 그래 내가 잘했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진짜 진실된 것과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고난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현장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위치는 무역로상에 있었고, 그런 교회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해요.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경제적 수준도 높고, 또 반면에 물질적인 부분에 이해 타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또 무역로상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살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때론 문화적으로 굉장히 박학다식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가 허전하고 그 고린도 교회, 부족함이 없는 그 교회가 분열이 오고 싸움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난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와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은 다양한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정말 힘든 지역에 있고 어려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이 간청함과 요구함을 통해서 헌금이 거쳐져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려고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은 안 돼요. 그게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정말 자신들의 신앙이 잘났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안 돼.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진심으로 하지 않는 것,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 계산하고 어떤 게 내게 유익일까? 하나님의 감동과 그 요구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눈치 보고 적당히 편승하여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자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오늘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나타나냐면 분열과 자존심과 다툼과 그래 너 잘났다 누구 잘났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 때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나면 조금 이제 안정적이 됐죠. 그러면 나는 여기 좀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옮겨요.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바보 같죠. 그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나타나냐면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병고침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는데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는 주의 종으로서의 그 걸음을 걷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만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듯 해서 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잣대로서 계산의 논조로서 적당히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는데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 정말 냄새나고 더러우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스턴트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으면서 내게 건강하기를 바란다면 건강해지겠습니까? 좋은 걸 먹어야지 건강하죠. 값비싼 것이 아니라 몸에 유익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보면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는 걸 넘어서 사도 바울의 인성을 폄하하고 인격적인 걸 폄하하고 사도 바울은 약속도 안 지키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까지 폄하하는 그들에게 정말 무슨 좋은 말을, 고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감정으로 받지 않아요. 저들이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저들의 시각과 관점이 잘못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저들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짊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명예와 자존심과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것을 탐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의 생명력이 아니라 저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에 구질구질한 것이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봤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비판과 정죄를 뒤로 한 채 너희가 과연 무엇을 짊어질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짊어질 때 때론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때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을 짊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력이 우리의 몸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세 번째 의미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긴가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누군가에게 들어서 말하는 것은 그렇다 그러더라. 아직까지 내게 불확실한 것은 혹시 그렇지 않을까? 앞선 두 가지는 어떤 행동을 유발시킬 수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확신을 했을 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확인했고 경험했고 확실해 분명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앞에 수학학자가 왔다라고 봅시다. 여러분 2 더하기 2가 4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확실하니까요. 근데 내가 확실하지 못하면 그 상대에 따라서 불안해서 말을 못하겠죠. 확실함은 당연한 것이니까 사실이니까. 이처럼 신앙은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명한 차이가 있어. 그건 누가 못 바꿔요. 그건 배교할 수도 없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확신함으로 분명히 믿고 확신함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긴가민가해서 내가 들은 말로써 어떤 풍으로써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먹어보고 내가 확신을 해. 내가 해봤어. 이건 안 바뀌는 거야.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으로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합니다. 너희들도 내가 하는 말을 같은 마음, 즉 너희들 이렇게 확신된 마음,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 왜 분열이 오고 많은 갑론을박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그 확실함이 있으면 누가 거짓된 사람이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들을 딱 잠재울 수 있어요. 시골 사람이 서울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야, 서울이 이렇다 그러더라. 그 말을 들었어요. 누군가가 와서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야, 아니야, 그게. 너기 융통성도 없어. 서울을 진짜 안 가본 사람은요, 진짜 오지랖 넓게 그들과 서로 협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알았어. 63빌딩은 없던 걸로 하자. 없는 걸로 하자. 그래, 오케이. 없어. 이렇게 서로가 협의를 해. 여러분, 진짜 가본 사람은 어떨까요? 이거는 협의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잣대는 어때요? 누가 대인배처럼 보여요? 누가 정말 마음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진짜 안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은 자기도 불확실하니까 막 분중심리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우기면 그래, 그렇다 하자, 오케이. 정말 대인배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가본 사람은 사실은 하나예요. 두 개일 수 없어요. 그건 타협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는, 올바른 것 안에서는 사도 바울은 정말 관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실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들은 풍을로써 야, 하나님이 이렇다 하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싸우려고 모였니?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소가지도 좁고 타협할 수도 없고 협의할 수도 안 되는, 정말 사도 바울은 옹졸한 사람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오늘 택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데 그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기적을 들어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셔. 그리고 너희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런 기적으로,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해야 돼라고 말해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거두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연약함을 줬다면 그 우리가 이유와 뜻대로 가면 그 연약함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착오하지 못하게 하려고 묶어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안 거두세요. 이걸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야지 무조건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일해가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옳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언제든지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그 기적과 능력을 주제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부하고 합리화하고 덮어놓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사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과 그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순응할 때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다시 살리시는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또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진데 우리는 그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죠. 다만 오늘 우리 속에 치부하고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일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만한 일인 것인지, 하나님이 또 해결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토대로 또 다른 것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옆에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의도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줄 때 사도 바울은 더욱더 권능과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비록 질그릇 같은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속에 그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싸지지 않고 때론 넘어지는 것처럼 아주 넘어지지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그릇의 범주로 살아가면 항상 경계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트라우마 속에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강력한 그릇이 되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연약하게 하셨지만 연약한 우리들에게 복음, 그 보배를 우리 속에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주제로 바라보면 질그릇은 강철이 되지만 질그릇을 기준으로 복음을 바라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며 어리석은 것에 지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있는 큰 능력을, 예수의 생명을,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올바로 믿고 올바른 성숙한 그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